2022년 7월 15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은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셨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종교나 어떤 지식이나 사상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 행해졌던 속죄제 또한 그때그때마다 한시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완전히 죄를 소멸시키고 완전한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이 없으신 분으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실 텐데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23절 말씀은 19절에 언급된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같은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는 매개체와 그 매개체를 수단으로 하는 제사 제도로 정결 예식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서이기에 그들이 익숙하게 여기고 있었던 구약의 제사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늘에 있는 것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우리가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정결케 된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24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지속적이고 현재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성취하신 구속사역에 근거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중보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구약과 신약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중보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남을 위해서 나누고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셔서 완벽하게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이 그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다시 한번 반복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한다면, 뭐뭐였다면, 이 말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그 효과가 한시적이었다면 대제사장이 매년 제사 드렸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오히려 반어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창세 이래로 여러 번 세상에 오셔서 반복해서 죽어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자기를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서 보면 이 표현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재림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속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믿음의 영역으로 더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은 그 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속량 사건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이 유효함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는 영광이 드러날 뿐 아니라 주님 반드시 오실 텐데 그 오실 그날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